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언하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언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제가 2007년도 7월 달에 97세 되어진 방지일 목사님하고 같이 브라질 한인 선교사 수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어요. 새벽 기도 때 97세 되어진 방지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참 저렇게 살아가려고 10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조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또는 낮에 찬양할 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런 내용의 찬송을 많이 하고 이 성령 충만,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성령 강림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찬송도 잘 안 부르고 설교도 잘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설교했던 거 내 엊그저께 들은 것처럼 제 귀에 생생해요. 그 어른은 97세 때 주무시는데 양복을 입고 주무시더라고. 만약 그 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입관까지 옷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오늘 14장 27절 봐봐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야 성령이 제자들 위에 오신다고 위로했어요.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셨던 이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하자? 사모하자, 기도하자, 기다리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집안에서 기도할 때 이 제목은 빠뜨리지 말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마침 기도할 때 거의 이 일주일에 이 새벽 기도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 기도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거 기도 꼭 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 내 안에 임재하여 있다면, 거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어진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낮추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를 살리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성령의 비하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성령의 비하.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과 함께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능력으로. 그래서 이기신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한 분으로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어린 양의 7 눈으로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와 함께하여 내 안에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역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했지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15절 봐봐요. 25절 봐봐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중간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능력 있게 우리가 증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26절 잘 봐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낸다? 누가 보낸다?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요. 어디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어디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근데 그 다음 문장 봐봐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밤산성 친구들끼리 등반했거든요. 한 5시간 서서히 걷고 먼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 이밤산성 남문 위에 뭐라고 써놨냐? 황룡강의 발원지 이렇게 써놨더라고. 황룡강이 어디서부터 발원지다? 황룡강이 이밤산성이 발원지다. 발원지. 그 다음에 발현이라 그래요. 성령의 발현은 어디로부터다? 성령은 어디로부터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발현이 아버지로부터 발현했다, 발출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어떤 분은 번역해냈는데 D.A. 캇은 번역하신 그 목사님은 유출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이단들이 사용하는 용어지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는 뭐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뭐 했다? 발현했다. 그 다음에 발출했다. 황룡강의 발원지는 어디다? 이밤산성이다, 여러분. 그 남문 위에 거기가 발원지더라고요. 써놨어, 그렇게. 성령의 발현은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근데 성령을 누가 보내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보내주세요. 나오신다. 이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나오신다는 동사를 말이에요. proceed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go out from the Father라고도 했는데 그것은 좀 평범한 서민들의 용어고 좀 어렵고 고급한 용어로 proceed인데 성령의 발언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동방교회의 주장이에요. 여기 15장 25절 6절 자세하게 봐봐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이 말에 근거해서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가 우크라이나가 개신교래요. 우크라이나 이 정교회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개신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침략한 사람들 나쁘지요. 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이걸 가지고 동방교회가 이 성령의 발현은 어디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현했다. 이렇게 하는데 서방교회 니케아 신앙고백서,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봐봐요. 그 26절 앞부분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누가 보낸다? 누가 보낸다? 예수님이 보낸다.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파송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요.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16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가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는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게 유의가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보낸다 이 말에 근거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서방교회가 주장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서 있어요. The Holy Ghost is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은 영원히 나오신다. 저 번역은요 민남기 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교수들의 번역을 보고 제가 총회에 이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헌의안 내기도 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거 삼위일체 번역 신조를 잘못 번역했다고. 제가 이 번역에 굉장한 심의를 기울였고 서철원 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민 목사님의 번역이 한국 교회 신조에 채택이 되어진다면 그건 엄청난 민 목사님의 공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이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번역을 5,000매를 했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하는데 아주 정확한 번역을 하려고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도.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주장을 하는 서방교회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 D.A. 캇은 그렇게 주장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우리 교단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여기 봐봐요. 또 홀리 고스트 위에 영어 마지막 부분에 한번 봐봐요. 좀 올려봐봐요. 거기 보면 거기 홀리 고스트라고 가로해 놓고 있죠. 이스는 위에 이스 이터널리 비가튼 오브 더 파더인데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이스 이게 위에 썼으니까 생략해서 제가 그 가로를 해놨는데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했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느니라 진행형이에요. 눈 다 떠보세요. 이렇게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요. 과거에 나와버리고 오순절에만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요.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계속해서 나오셔요. 진행형으로 번역해놨어요. 과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장 26절 봐봐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부어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14장 26절 봐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는 누가 보낸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요.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 예수께서 보내신다고 했고 지난번에 설교한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신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셔서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보내주는 게요, 눈으로 보이게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예화에 설명했는데 엘리사 지난주 3일 밤에 설교했어요. 권사님은 손자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3일 밤에 제가 설교했어요.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야, 너 여기 길가에 있어라. 아니요, 선생님 가는데 어디든도 갑니다. 베델로, 요단강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 아니요, 어디든지 선생님 가는 데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속에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을 갑절로 제게 주세요. 참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런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갑자기 회리바람이 일어나고 불말이 일끄는 불수레를 엘리야 선지자가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엘리사가 봐요, 안 봐요? 하늘이 뚫어지도록 이렇게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 찢은 옷이 그 요단강가에 떨어져서 그 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어떻게 됐다? 어떻게 돼요? 강물이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와서 엘리야에게 와서 경배하러 왔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의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내주기도 한다고요. 왜? 성령 보내주는 걸 확실히 알도록 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누가 봐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도 보고 세례 요한도 봤어.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한량없이 임해요. 눈으로 보여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세 번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의 방 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거기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그 2장 보면 말이에요, 2절에 호련히 하늘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이 못 쓰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디에? 그 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집 안에, 방 안에 뭐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고, 3절 봐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장작불 태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씩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 머리 위에 하나씩 어떻게 했다? 임하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이렇게 소리로 들려주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의 성령 강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래서 120문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소리 들으면서 확인해요. 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바울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참남한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되니까 세례를 받고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이렇게 또 증거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원할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해요. 요한복음 그 15장 26절 마지막에 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뭘?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He will testify about me.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 안 했는데,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서 받아가지고 보내주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예수를 증언하게 한다. 진리의 성령이.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안에 이 나를 주장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받아 주셔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이 동일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본체와 영원성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가 서툴다고요. 저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봐봐요. 거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장래일, 미래의 일, 이것도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때 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능력 있게 전하게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여 또 믿게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들도 나가서 증거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주어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친구 누구요? 삭개오. 그 삭개오 한 사람을 찾으러 여리고에 가셨는데 우리 집안의 주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증거하여 구원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야 되어져요. 여러분 27절 여기 봐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서. 근데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너희도 역시 증언하여야 한다. 영어 성경 제가 써놨는데 And you also must testify. You also must testify. 조동사 must를 써서 너희들도 성령과 같이 반드시 증언하여야 한다. 증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must 조동사를 써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6절,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미래 시제로 기록했어요. 27절에 너희도 역시 증언하여야 한다. 현재 직설법 또는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must를 써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반드시 증언하여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군대는 남자들이 뭐요? 선택사항이 아니요.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군대 가야 돼. 저는 29에 군대 갔어요. 군목으로. 이 29은 좀 많아요. 제가 29에 2년이나 늦게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꼭 필수사항으로 알고 해야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도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있지요.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행한 표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다 보았고 나를 잘 알므로 너희는 나가서 증언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나가서 뭐 해야 되어진다? 증언하여야 한다. 꿀을 잡수고 뭐 요즘 꿀이 비싸대요. 요즘 꿀 한 병에 얼마인 줄 알아요? 지난해요. 굉장히 비싸. 금년에 또 벌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벌이 죽으면 이거 꽃에 누가 이걸 수술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곡식이 되겠나?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벌이 없어지면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신비롭게 다 주었는데 이 벌이 없어지면, 나주 배하는 사람들은 이 붓으로 다 일일이 사람들이 한다 그럽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인건비는 비싼데, 그러니까 나주 배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뭐가 해? 벌이 다 해버렸잖아. 벌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 나오는데 관원들이 협박을 하는 거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가서 그들이 보았던 것,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장차 재림하여 오시리라는 이 말씀들 나가서 계속해서 증거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이런 거 협박, 핍박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26절 봐봐요. 26절에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말했고 27절에서 너희도 제자들도 역시 증언하여야 된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성령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별개냐 같은 거냐 이 말인데, 별개가 아니라 뭐다? 같은 거다. 이걸 같이 종합을 해야 돼요. 문맥으로 봐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나의 전도를 뭐하게 한다? 힘있게 한다. 능력 있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좀 떨리지 않아요? 그동안 전도를 통 못 해봐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그때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 성령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뭘 설교하지요? 새벽기도 때 제가 뭘 설교해요? 베드로전서래. 제가 베드로전서 지금 1장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여기 뜨는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것을 내가 이제 좀 풀었어요. 이것은 뭐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증언한 진리는, 하늘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누가 능력을 주었어요? 누가 능력을 주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전해서 너희가 알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랬는데, 거기 제가 또 해놨죠. 자기는 누구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누가 증언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가운데?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이런 능력을 주었다. 여러분,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대한 능력에 증인되어지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너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지게 하셨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사 현장의 감독하는 분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60일간의 남미 여행 책을 하나 들고 내 갔어요. 교회에 어느 교회 출석하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안 나가는데 다음에 성당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 물어봤어. 그 책 가져갈 때 제가 뭘 가져갔다? 전도지도 가져갔지. 거기다가 영어 전도지도 넣어놓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주었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시오. 내가. 그리고 제가 지금 전도할 사람 몇 사람 정해놓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이 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내 증언하는 전도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웃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삭개오와 같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증언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 예배당 건축에 입당하고 전도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